여러분 요런 거 알아요? 그림 한 번만 띄워주세요. 저 얼굴 말고요. 설명. 요 제품을 알고 계시나요? 이게 이제 그 지드래곤이 나이키와 협업해서 내놓은 슈즈래요. 저게 지금 4천만 원에 팔린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제트 플립 톰 브라운 에디션인데요. 저거에 429만 원에 책정이 돼가지고 했는데 요거를 그냥 판매하지 않습니다. 요즘 어떻게 합니까? 응모하죠. 그래서 래플이라 그래가지고 이 래플 마케팅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그래서 이 추첨을 형태로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이 요즘 MZ들에게는 훨씬 더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래플 마케팅에 뛰어들어가지고 저거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사가지고 또 이제 뭐 합니까? 본인이 신어요, 안 신어요? 안 신어요. 다시 리셀해요. 그래서 또 리셀 테크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트 플립은 지금 500만 원에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GD 협업 슈즈 저거는 지인들에게만 주는 건데 그거 말고 협업 슈즈가 한번 나왔을 때 20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게 1,000만 원까지 불려졌대요. 비트코인보다 낫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래플에 뛰어드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희소성입니다. 분명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한정판이라는 말이 뜨면 괜히 관심이 생기고 또 마트에 가면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괜히 사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죠. 즉 희소 가치가 있다면 이상하게 끌린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가고 싶고 갖고 싶고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에서 또 이 청년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희소성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죠. 우선 황금 같은 이 휴일에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와 있잖아요. 날씨도 좋은데.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또 예배드리고 뭐 해야 돼요? 마을 모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집 근처에 가까운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들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수원에서 신림에서 낙성대에서 용인 동백에서 죽전에서 평택에서 또 어딨나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밀려온다라는 거죠. 주일마다 버스 타고 1시간이 넘는 이 길을 오는 여러분들 마음을 알아요? 난 좀 알아요. 그뿐입니까? 주일날 또 이렇게 와가지고 또 훈련한다고 몇 시간을 교회에서 또 보내고 또 리더한다고 또 주중에 다시 와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사람은 참으로 희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아니까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 있든 또 가정에서도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밥 일찍 줄 서서 먹고 싶은데 괜히 양보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 어떻게든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죠. 죽을 만큼 진짜 힘들기도 하는데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청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들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내는 청년들?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마을 안에 있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축복할까요? 넌 정말 유니크해. 한 주간도 살아내줘서 고맙습니다. 유니크하면 뭐해요?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유니크하면 뭐해? 아무도 알아주질 않는데 가족들도 직장 동료들도 나를 알아주질 않는다는 게 사실 문제죠. 진짜 힘들지만 어떻게든 믿음을 보이고 싶고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애쓰면서 살아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거든요. 더욱이 교회 공동체도 내 열심을 몰라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힘겹게 예배 왔는데 진짜 막 어렵게 잠도 못 자가지고 어제까지 막 해야 될 거 다 하고 못 자서 왔는데 왜 이렇게 늦었냐고 막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고, 그리고 또 힘들지만 꾸역꾸역 리더 모임이랑 훈련에 참여했는데 내 힘든 상황을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에라이 내가 적당히 하자. 올해만 잘 넘기고 다음 연도에는 독사같이 지혜로운 주동희 목사의 말에 넘어가지 않으리. 그런 마음을 들면서 금강교회를 가버릴까?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못 알아주는지 아십니까? 제가 GD 협업 신발이 아무리 싸게 나와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 또 톰 브라운 에디션 Z 플립이기 때문이겠지만 아이폰이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는 그 가치를 제가 모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몰라주고 또 교회 공동체원들이 몰라주는 이유는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은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 AS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모세에게 꼭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소유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특별한 소유라고 얘기하시죠. 여기서 이 소유라는 단어는요, 이것저것 소유물 중에 하나라는 게 아니라, 예배 안에 지금 소유물들이 굉장히 많죠.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중에 그 중에 하나로 우리를 여기셨다는 게 아니라, 이 소유라는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가장 애장품, 내가 가장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궁금하죠? 도대체 우리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반면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한다고 고백했지만 지금 말씀을 나눌 때에도 너는 말해라, 나는 핸드폰 보고 나는 잘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따 이렇게 예배당 나갈 때도 있고, 또 그뿐입니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막 찾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작 매일의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인데요. 저와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지라고 생각할 만큼 연약한 존재인데 뭐 때문에 나를 특별한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된 존재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리 통치자를 삼으셨던 거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서 에덴의 동쪽으로 미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타난 결과가 뭐였냐면 시기와 질투로 자신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과, 그리고 4장 라멕의 이야기를 보면 자신이 상처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소년을 죽이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노래하는 일을 벌어져요. 그러니까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 인간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또 못 믿습니다. 분명히 무지개로 언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어서 어떻게 합니까? 흩어짐을 면하고자 바벨탑을 짓죠.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어가자고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던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사 복을 주셔서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안식이 무엇인지, 에덴 동산이 어떤 존재였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통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는 창세기 50장에서 끝나가지고 400년이 지난 뒤에 출애굽기 1장이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지만 일하고 계셨고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파송하십니다. 모세는 굉장히 찌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에게 인정받지 못했죠. 애굽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쫓겨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장인 밑에서 처가살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있었는데 자기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해요. 자기 소유물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네가 가라라고 하셨을 때 나오는 반응은 당연히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이기에요? 내가 뭐라고요? 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는데 그때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나는 여호와라.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 말 속에 어떠한 이름이 담겨져 있으면 어떠한 뜻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이뤄가시겠다라는 약속을 선포하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여기까지만 봐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3월 1일, 우리로 따지면은 45일 정도 지난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던 호렙산, 호렙산이 원래는 신의 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신의 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는데 이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냐면요, 마치 결혼하기 전에 예비 남편이 예비 신부에게 프로포즈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껏 당신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알죠? 늘 당신의 필요를 채우고 당신에게 어떤 사랑을 표현했는지 알죠?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프로포즈 하진 않겠죠? 너무 멋없으니까. 근데 이와 같이 너희가 보았느니라라는 저 말에 봤지, 너희들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봤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 보호했는지 봤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구애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요, 이들이 살고 있던 고대 근동에 어떠한 신도요 자신의 피조물에게 이렇게 부탁하거나 구애하거나 심지어 계약 조건을 걸거나 언약을 하는 신은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피조물을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필요를 위해 피조물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게 신이었어요. 그냥 명령하면 돼요. 신이니까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목적이 다 인간을 향한 목적이었는데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네 봤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 인도했는지 막 구애하시듯 프로포즈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이스라엘을 높이셔서 동일 선상에 두어야 언약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하시는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5절과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5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이 말을 들을 때 와, 내가 진짜 특별한 소유물이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와, 그런 분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감탄이 되나요? 감격이 막 느껴지나요? 이번 한 주간 제가 제자만 친구들이랑 비전 트립 친구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서 묵상해 보라고 했더니 다 어디에서 걸리냐면 5절에서 걸립니다. 뭐가 걸렸을까요?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너무 족쇄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인드를 한 다음에 필을 하잖아요. 자신의 느낌을 적어내는데 거기서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순종해야 되는데요, 제가 또 순종을 못했고요, 순종하지 못한 자신을 막 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말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다라는 말이 행복으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고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언약을 지키면 약간 이게 힘든 거예요. 왜요? 결국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부 사항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3개월이나 알지도 못하는 이 광야를 따라 나왔어요. 홍해를 다시 건너지 못하는 상황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언약을 한다고 하면서 이 언약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거는 조금 억울한 일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런 조항이 달려 있었을 거면 애초에 애굽에 있었을 때에 내가 내 백성이 되려면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십계명이 있고 율법이 이렇게 있어라고 해서 그래 이제 따라올래 말래 선택권을 주는 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애굽에 있었을 때 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할게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미 지금 홍해를 다 건넜고 이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선포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3개월 동안 광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시나이 반도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돌아갈 수도 없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하다요? 이런 거예요. 결혼을 아까 프로포즈 했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내가 뭐든지 다 할게. 내가 널 사랑해라고 결혼했다고요. 그런데 와가지고 결혼식 딱 끝나자마자 이런 용지를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야? 그랬더니 신발 정리는 꼭 너가 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도 너가 해야 되고 빨래도 너가 해야 되고 이게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언약 조항들이 막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기 전에 얘기했어야지. 결혼식 끝나고 이거를 준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한 일인 거잖아요. 나만 억울해요 지금? 이거 유동 목사님이 자꾸 얘기하는 얘기인데 마치 이게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도 해보니까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 우리가 생기기 전에는 그냥 교회라는 건 그냥 사교 모임처럼 잠깐 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돌아가서 또 좋은 사람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그래도 내가 건강한 곳에 있구나라는 생각들, 건전한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그걸로 됐는데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성경을 알면 알수록 믿음대로 살아갈수록 시험이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온통 다 시험거리예요. 그리고 막 버티고 견뎌야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막 목사는 자꾸 누리라 그래요. 그게 뭐 소리야? 어떻게 누려? 힘이 막 들어 죽겠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이거는 뭐 내 삶과 너무 괴리감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막 이게 성경을 통해 들려주면 또 행복해요. 그런데 또 그 사랑을 가지고서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런 말 들으면 또 답답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나 사랑 좀 덜 느끼게 해주세요. 이 정도 선에서만 만족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좀 일찍 얘기하시지. 이렇게 뭐가 힘든 거라면 이렇게 힘든 일이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놀다가 올걸. 조금만 더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올걸. 이런 고민들 안 해봤어요? 저는 20대 때 너무 많이 후회했어요. 그래서 순자님한테 얘기했다고요. 저 너무 빨리 예수님 믿은 것 같아요. 그때 순자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빛을 강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꼭 리더들 얘기해줘야 돼요. 눈빛을 그때는 웃으면 안 돼요.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너가 언제 죽을 줄 알고. 그 말이 심장에 팍 가비었어요. 나 언제 죽을지 모르지. 술 먹다가도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조건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택하심도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거든요.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조건이었다면, 지금 5절에 나온 것처럼 언약을 지키는 것이 소유가 되는 조건이었다면 애굽에서 건져내기 전에 하셨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은요 언약을 지켜야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성립하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안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잖아요. 민수기를 보면 안다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니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지금 우리가 19장을 읽고 있는데 이 전의 이야기 15장에서 14장에서 애굽에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4장, 5장, 6장, 7장 요 4장밖에 안 돼요. 아니지.
5장, 6장, 7장, 8장, 이 19장 오기 전에 4장밖에 안 되는데 그 4장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마다 원망해요. 갈 때마다. 어떻게 원망하는지 아세요? 3일 딱 지나고 나서 지금 물을 가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런데 3일 동안 목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그때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됐을걸.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세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5장 27절이에요. 엘림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물샘 엿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이러한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거 못 참고 원망했는데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같으면 내가 이런 구원을 했는데 내가 지금 홍해를 가른 하나님인데 지금 요거 물 하나 없다고 지금 목마를 물 하나 없다고 지금 원망해? 니네는 싹이 안 되겠다. 다른 데 가자. 그럼 어스라엘 구원하러 가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말고 어스라엘. 미안해.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됐는데 그거를 못해서 지금 엘림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16장에 가서는 또 이렇게 원망해요. 16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우리가 자주 하는 원망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고기 먹고 싶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야 할 필요 있어요? 심지어 이건 좀 뻥카 아닙니까? 애굽의 노예 주제에 떡을 배불리 먹었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고기 가마 곁에 내가 있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저 뒤에 피라미드들 다 얘네들이 지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원망을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프로포즈 했는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세요. 심판하지 않으세요. 17장에 가면 또 해요. 물 없어서 또 원망해요.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세요. 이들은 구원을 받은 후에도 이게 필요하다, 저게 없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 계속 원망하고 내가 애굽의 삶이 더 나을걸,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게 더 나을걸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살아갔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10계명과 이제 곧 10계명과 20장부터 10계명과 율법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32장에 가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라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거절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했죠.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야 하는 순간이 있어서 징계하시기도 하였지만 성경을 보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언약을 지키는 삶보다 어기는 삶, 안 지키는 삶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12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악평합니다. 그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거기 우리 못 가. 거기 우린 메뚜기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못 간다고 했어. 그래서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뭐합니까? 울면서 막 그 밤새도록 울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불기둥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고요. 밤새도록 울고 새벽이 됐을 때 구름 기둥이 생겨요. 그리고 그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어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심에도 지금 가나안 땅에 내가 그렇게 원하는 신혼집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신혼집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못 살겠어 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여전히 신실하신 사랑을 보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심지어 10계명을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들 앞에 절하지 말라, 이러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 조항이 뭐였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라는 말씀을 먼저 선포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 10계명을 지키는 조항은 결국 무엇으로 지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아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요구되었던 순종보다 선행한다라는 말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순종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라는 이 순종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탁이라는 거죠. 요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른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우린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놀라운 꿈을 이들을 통해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니들이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는 나라로 살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심이 늘 나의 나라에 있어요. 나의 평안한 게 있어요. 나의 성공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왜 그 전공을 선택하게 하셨을까? 나를 왜 이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셨을까? 목적이 나의 성공에 있었다면요, 여러분, 전공이 계속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시대가 자꾸 바뀌잖아요. 내 전공이 시대가 바뀌는 거에 발맞출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나를 왜 이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실까요? 만약에 내가 성공하고 내가 좀 유명한 목사가 되고 또 그래서 좀 좋은 교회 막 스카웃 받고 뭐 이런 거를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 전 이미 틀렸어요. 35세 전후로 뽑아요. 저는 이미 나가리예요. 그러면 그 전에 함께 공동체 3년 잘 하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전 갑니다 하고 더 좋은 교회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성공하기로 했다면. 그러나 우리에게 그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그리고 저는 이 교회에 있는 이유가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나라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 꿈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야죠. 그게 곧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고 사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셔서 부르셨듯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꿈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물론 모두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꿈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혹여나 그분의 꿈이 내 비전이 될까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이거 너무 힘들어요. 고백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분의 꿈이 내 비전이 된다고? 그럼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응모하려고 하지 않아요. 리셀가도 올라가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서 우리의 존재를 아시기에 분명히 우리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고 리셀가도 올라가지 않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아무도 원하지 않는 우리를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게 속량이라고요.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듯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당신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유니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어 하세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요, 바로 이 일을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가나안 백성을 처단하고 그들보다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첫 번째요, 하나님의 꿈, 거룩한 백성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거룩은요 곧 구별됨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구별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가나안의 문화, 또 이 시대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 가운데서,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동화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 시대는요, 거룩이라는 이 사명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의 개념을 굉장히 낮은 단계로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별됨을 어떻게 증명하고 계십니까? 그거 우리의 삶으로 다 드러나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을 어떻게 단어로 매기시고 그 단어의 가치를 매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으로 구별되고 있을까를 통하여서 그 단어의 가치가 먹여지는데, 우리의 구별됨은 그냥 주일날 요 시간을 한번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구별되다라는 것으로 만족한다고요. 조금 더 구별되는 건 주중 예배 드리는 거, 조금 더 구별되는 건 사역을 하고 무언가 리더를 하고, 이런 것으로 조금 더 나는 구별된다라는 것을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이 말하시는 방법대로 말하는 것, 그것,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룩한 백성들이 자신들끼리만의 거룩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꿈의 단어에 그 의미가 달려져 있거든요. 두 번째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놀라운 꿈은 제사장 나라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은요, 자신의 삶만을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금 죄로 가로막힌 그 관계를 중간에 중재자로서, 사이의 존재로서 이 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남들보다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름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달리 구별되었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 선민의식이 생겨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사명이지, 그거는 이전에 어떻기 때문에, 거룩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 의무가,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요, 이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은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해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한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통하여서 공동체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그 주변 나라들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난 이야기를 그대로 회복시키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데요.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보이십니까? 에덴에서부터 흘러져 나와 내 근원으로 되었대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에덴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죄로 인해 에덴에 다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복의 통로로 삼으사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통해 다른 나라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복의 통로로 삼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복의 통로로 삼으사 그들을 통하여 열방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의 꿈은 예수를 잘 믿어서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예수 잘 믿었더니 나 이만큼 성공했다는 것,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한 마을이라도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연약한 인간의 편에 서서 그 연약한 인간을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그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보살피고,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원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그 전공을 선택하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그 직장에 다니게 하실까요? 왜 우리를 그 가정에 두셨을까요? 저는 왜 신학하게 되었을까요? 다른 데 가면 하나님의 언약은 물, 개뿔 그러면서 망나니로 사니까 너 같은 망나니들은 신학 빨리 해야 된다 하면서 저를 대학교 때 신학교로 밀어주셨을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맞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요, 이 하나님의 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 가정에 두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그러한 삶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그 가정에 두시고 그 직장에 두시고 그 학교에 두시고 그 전공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생각났어요. 제 아내는 6년간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가도 건강이 조금 안 좋으면 불안이 더 심히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때 공황 발작이 일어나요.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은 고통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지금 약을 먹은 지가 한 6년 됐어요. 아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만 하고 있었지 하나님이 왜 고쳐주셔야 하는지, 고쳐주신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이 고난 중에서 내 삶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거기서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서 아내의 공황장애를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아픔을 그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단번에 고쳐지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래도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막 자책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고쳐주시지 않는 거는 내가 똑바로 살지 않아서일까? 내 기도가 부족해서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하지 않고 있어서일까? 나 자신을 막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오해라고요. 하나님께 그때 물었어야 됐어요.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이 고통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나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요, 우리의 인내의 더딤이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디 일하시는 것 같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도 나의 불경건함과 나의 불순종 때문이 아님을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과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고 계세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요, 여전히 놀라운 세대, 여전히 놀라운 꿈을 꾸고 계세요. 이 시대를 바꾸어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 찾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어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그러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한 주간 여러분 정말로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아세요? 정말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까 하며 거기에 한번 애를 쓰며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예배가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을 모임이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며 살아가다가 세상에 가가지고 가려고 하면 또 안 되니까 거기서 또 아프고 견디고 힘들고 그러한 삶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오면요, 마을 모임에서 어떻게 우리 오늘 뭐 먹을까? 우리 어디 갈까? 요즘 밈이 어떻고 요즘 유행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영혼의 상태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아파하고 있는 영혼이 있는데 어떻게 그 영혼을 앞에 두고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공동체에 어디 갈 때마다 다 영혼의 문제를 놓고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이 고통의 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나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를 서로가 말하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소망 없는 공동체로 여겨질까요? 제가 청년 때 마을 리더를 하는데요, 리더 모임만 되면 그렇게 울었어요. 각자의 삶이 막 너무 버거운데 그 속으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고 살아가니까 이 리더 모임 때 느껴지는 이 전우애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다 막 피투성이가 된 채로 리더 모임에 오니까요. 그리고 잘 버텼구나, 너 정말 고생했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나눔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리더 모임이 끝나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갈 때 계속 궁금해서 묻게 돼요. 그때 어떻게 됐니? 너 그때 그거 어떻게 됐니? 너 정말 잘 넘겼니? 궁금하니까 묻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 리더들이 그 안에서 체험을 받으니까요, 마을 안에서 일어나요. 마을 안에 분명히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여전히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영혼을 돌봐요. 그리고 다시 체험을 받아요. 그 일들이 조금씩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마을 모임 정말 그립지 않습니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애가, 우리의 마을 모임이 그런 마을 모임과 그러한 연애와 그러한 결혼 생활이 된다는 거 여러분 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모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선택받았다라는 것에만 치중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처럼 선민의식만 가지고 있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그저 이방 민족을 개처럼 취급하며 살아가는 그들처럼 우리도 그저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것에만 집중하여서 나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됐어, 나 이 정도 사역하면 됐어, 그냥 그 사역과 훈련의 척도로 내 신앙을 만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의 문제에 어떤 관심도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 또한 여러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 안에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는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돌아오는 답을 들었을 때 만족하는 게 뭐였냐면, 그래도 너 성장반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너 DTS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 그 가운데 말씀하시겠지, 변화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훈련이라는 시스템 안에 안정감으로 그냥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정감이 오히려 잡초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못 자라게 만드는. 훈련의 무용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제 시각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교사, 리더, 찬양팀으로 봉사하게 하신 이유는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하고 베풀라고 먼저 은혜 받게 하신 거예요. 누리는 것을 좀 넘어서서 이제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여기까지 동행하시면서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주신 분이 누구이며 주신 것의 의도를 안다면 우리는 더 받는 것이 이제 부담스러워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들보다 성공해서 부자가 되게 하는 건 그만큼 남들보다 더 많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남들보다 더 좋은 집안, 좋은 환경에 거하시게 한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찾고 계실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선민의식을 갖듯이 나는 좀 특별하게 선택받았다라고 할 필요 없이 오히려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이 주셨지?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지? 내가 하나님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이것으로 내가 어떻게 제사장으로 살아갈까요?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누리는 특권에만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꼴을 잃어버리고 구별하심과 택하심을 자꾸 자랑하면서 그래도 난 저들보다는 조금 더 다른 신앙을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만 안정감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도, 지금 대학교에 들어간 친구들도, 막 직장에 들어간 친구들도, 어느 누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꿈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 나도 저 놀라운 꿈을 이루고 싶다. 정말로 내 인생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고 싶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유니크한 공동체, 우리의 마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망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기가 막혀서, 내 지금 처하고 있는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건 너무 먼 꿈 같아요. 하나님 나는 그 삶까지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아픔이 더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줄 알아요. 이 마음이 사실 솔직한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락가락하는 우리들을 위해, 그 힘겨운 상황과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디서 맺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한 번 더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함께 있을까요? 읽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디서 주고 계십니까? 1절에서 3절을 눈으로 쭉 보시면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라고 말하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로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미국에서 데스밸리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광야를 간접 체험했거든요. 하루도 혼자서는 살 수 없겠다라고 느껴지는 게 제일 먼저 느껴지는 바람이었어요. 외롭고 견디기 힘들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너를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서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인도했다. 그러니 아들아, 그러니 딸아, 내 특별한 나의 소유야. 내가 꿈이 있는데 이 꿈이 뭐냐면 내 언약을 지키면 너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거란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었다는 거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은 또 3절을 아까 보시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습니까? 속임수를 갖고 있는 고집쟁이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승리를 경험한 이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속임과 승리를 호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현실에서는 늘 속임을 인수하고요, 내 고집을 꺾고 싶어 하지 않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 변덕스러운 인생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모세에게 하셨듯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떻게 지켰는지 베드로전서가 증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너희를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동이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왜요? 이미 그 언약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뿐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무언가 하지 않아도요. 이미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우리의 삶 부르신 삶에서 즐거워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며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 아름다운 덕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하면 같이 한번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